찬양의 실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노래를 쉽게 부르는 것인데,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고난이도의 어려운 곡을 쉽게 부드럽게 부르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영적 성장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절 바로 위에 19절 말씀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 위에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실제 그 자리에 임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꽃이 하나씩 다 생기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이지요. 여러분, 불을 꺼기 위해서는요, 산소를 공급을 차단하면 불이 꺼집니다. 근데 만약 제압할 수 없는 불길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불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이 불 때예요.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불면은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을 태워요, 들녘을 태워요, 마을을 집어삼켜요. 그래서 불이 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그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그 120명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8절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관산교회 성도 누군가로부터 그 작은 기도의 불꽃이 시작되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 불꽃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구역을 태우고 교구를 태우고 그 불꽃이 점점 확산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이 지역으로 퍼져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의 불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생겨나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불꽃이 점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로부터 우리 구역 안으로,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점점 들불 번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우리 관산교회가 누가 물어보면 관산교회 어떤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라는 그러한 거룩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기도의 위력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생활을 마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요.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십니다. 마침내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17장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마른 저들에게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광야 생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시험이 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 집단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세례받은 이후 광야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늘 꽃길만 걷고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봉사자가 되고 라고 했다 할지라도 꽃길만 걷지 않는다. 늘 평탄한 삶,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그런 전쟁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 생활을 벗어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서부터 오늘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없던 전쟁입니다.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전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치르는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치열한 전쟁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 우리는 매일같이 치러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조들은 목축업했지요. 자신들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이나 했지요. 손에 들려진 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겨우 연장 몇 개 있었겠지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전술과 전략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등장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크게 보면은요, 르비딤 사람들입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르비딤 사람 이 아말렉 족속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뭐냐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 걸고 싸움 걸고 전쟁을 치르는 일들을 늘 밥 먹듯이 하는 민족입니다. 좋은 무기, 최신식 무기, 또 전술과 전략,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기는지 그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 민족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 있네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왕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왕궁 안에서 병법을 배웠을 거예요. 무기 다루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애굽이 전쟁으로 나갔을 때 그 선두에 이 왕자로서 서봤을 겁니다. 모세만이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지금 저 도전해 온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을 때 이 전쟁은 뻔한 싸움이다. 무식이 용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판 붙으시죠, 전쟁 치러보시죠 라고 말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백전백패다, 뻔한 싸움이다. 그래서 모세가 유일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답니까?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쭉 전진하여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밀리고, 다시 손을 올리면 전진하여 이기고, 손을 내리면 후퇴하여 밀리고, 나중에는 모세 밑에 돌을 하나 받쳐놓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 계속 온종일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이 말씀은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신비, 기도의 놀라운 위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 어느 것 하나 마음 둘 것이 있던가요?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도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건강 아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건강하고 싶지요. 근데 뜻하지 않게 병이 찾아오고 사고를 당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키고 싶고 우리 가정이 늘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에요. 지키는 싸움. 우리의 일하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은 평안함과 화목과 화평이지만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이 사실에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내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깊이 일하시고, 내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가만히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모으지요, 눈을 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 발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리저리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발길을 따라서 내 발이 무언가를 찾고 내가 원하는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묶고 주님이 찾아 나서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찾아 주옵소서라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손을 모아요, 손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을 감아요. 왜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발을 묶고 손을 묶고 눈을 감아서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단계 들어가 볼게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처소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곳은 성경 전체에, 오늘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전체의 산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만 보더라도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름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친수,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을 받아요. 느보산에서 모세야 보아라,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모세만 보더라도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신약 성경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어디서 갖냐면 감람산에서 갔습니다. 이처럼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산이 있습니까? 산, 기도의 산이 있습니까? 꼭 여기서 장소만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어떤 분들은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이 기도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과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과 마치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게 기도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은밀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잠시 기도하는 것,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도 24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산이 있습니까? 지금 주무시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 여기 청관산이 있는데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기도의 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미 기도의 산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유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산에서 하산하신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문제가 있고 간절한 제목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올라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려와 버려요. 문제가 있든 없든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혹시 하산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다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까? 기도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 기도의 산으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 절로 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산에 오르면 하늘이 열린다. 저는 이걸 써놓고도 와 세상에 이걸 이야 산에 오르면 하늘이 열린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하늘이 활짝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산 중에서도 어디로 올라갔나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어디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왜 하필 꼭대기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금 이 모세가 있는 그 산은요 우리나라의 산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의 산은 첩첩산중이라는 말처럼 산맥을 끼고 있고요 산 넘어 산 복잡합니다. 그래서 숨기 딱 좋아요. 누가 쫓아오더라도요 산 속에 들어가면은요 쫓아올 수가 없어요. 어디 숨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가 있는 팔레스타인 이 지형의 산들은요 그런 첩첩산들이 아닙니다. 많아야 산 2개가 딱 붙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산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요 그 산 주위를 적군이 다 포위해 가지고요 올라가면은요 도관에 던집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포위됩니다. 잡힙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미 전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도망할지 어디로 피신해야 될지 은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산 꼭대기 죽을 곳으로 올라갔을까?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나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더 이상 피할 곳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곳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14년 이상 고생을 하고 라반 그 삼촌 집에서 나름 15년 이상 쌓아놓은 그 소유를 다 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도중에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들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형 에서가 세상에나 400여 명의 무장된 사람을 데리고 자신을 쫓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잘 도망쳐와서 이제는 좀 살 것 같았는데 지금 뒤에서 400여 명의 무장된 사람들이 쫓다니 큰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복강에 가서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녁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녁에 맞도록 기도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정이 넘어가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열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날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에서와 400여 명의 사람들이 나를 쫓고 있다? 머리를 굴린 거예요.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자녀든 양이든 그 소유를 쭉 종이든 배열해 놓고 혹여라도 에서에게 붙잡히면 그걸 떼어주고 도망갈 생각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주특기가 도망이거든요. 처음에 집에서부터 도망쳤지요. 지금 라반 집에서도 도망쳤지요. 주특기가 도망이에요. 에서에게 붙잡히고 에서에게 빼앗기면 나머지 더 사랑하는 거, 더 좋은 것 가지고 도망치면 된다라는 그 생각. 기도하면서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기도가 잘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천사가 오고 갑니다. 이 야곱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시점을 딱 보니까요, 천사와 씨름할 때에 환도뼈가 부러져요. 이 환도뼈라는 것은 대퇴골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뼈예요. 잘 부러지지 않는 뼈입니다. 이 대퇴골뼈가 딱 부러지니까요, 꼼짝 탈싹을 못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그 주특기 도망을 못 쳐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가 생겨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오직 주님만 붙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답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생기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이셔서 에서의 마음을 원수 같은 마음에서 평화의 마음으로, 공격적인 마음에서 겸손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그 다음 날, 기도가 마친 이후 그 다음 날 에서와 화목한 만남, 오히려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친히 여기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히스기야도요, 벽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벽을 바라보면서,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현실입니다. 막막합니다. 간절하게 나에게 보이는 것은 유일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의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한 전쟁이에요. 오늘 전쟁처럼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럴 때에 성소로 들어가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응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성장,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도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주님 붙들고 매달릴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90%의 이유, 90%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시겠다는데, 찾아주시겠다는데, 문을 열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거룩한 열정, 그 불꽃이 다시 하나씩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붙여졌던 것처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 기도하며 살 터인데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싸움을 치르지 못했던 싸움, 뻔한 전쟁,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유일하게 택했던 그 방법,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전쟁에 개입하셨고 마침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내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 크게 일하시고 깊이 일하시고 강력하게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찾게 하시려고,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지도 찾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진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다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지금 우리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두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잃어버린 것 되찾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많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사온데 주님, 오늘부터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